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부르심을 받고 죄인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나왔사오니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옵고 죄의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쁨의 산 제사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대로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의 이시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표제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냈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혼집이에요. 다윗 그 사울의 딸 중에서 이제 맏딸은 아니고 아마 둘째 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미갈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딸이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객들을 보냅니다. 못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가 침상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나와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예인을 가려고 그러는데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침상책 들고 와라. 잘 됐다 야. 침상에서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내가 죽여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이미 도망친 상태예요. 부인이 자기 남편 되게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막 원했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첫째 딸이랑은 그렇게 맺어주려고 그러다가 딴 데 시집 갔고 이 미갈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사울에게. 나 다윗이 너무 좋아요. 나 다윗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면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사실. 자기 딸을 이용해서 결혼시키는 것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것을 올무에 죽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그 뜻대로 되진 않고 어쨌든 결혼까지 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때려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사랑해서 창으로다가 도망치게 하고 그 침상에다가는 우상을 갖다 놓고 아마 사람 모양이었나 봐요. 거의 크기가 사람 크기 정도 됐었나 봐요. 거기에 머리가 그 우상이 뭐 돌이나 나무로 됐을 거 아닙니까? 나무로 된 우상일 텐데 거의. 근데 거기다가 이제 머리가 민머리니까는 염소돌로다가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해놓고서 이불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상황에 있는 노래예요. 근데 4절의 말씀은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서 살펴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간구는 심지어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오는 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기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빨리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원수들이 억울하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 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책의 그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 쓰레기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드린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자꾸 올리는 것은 사실 현명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주여 깨서 나를 살펴서 위협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그 중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뜻대로 했던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간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당시에 이 모함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냥 자객을 보내갖고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치게 착 해놨는데 진짜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아주 기지를 발휘해갖고 당신 이러다 죽어 빨리 도망쳐 그래가지고는 정말 살아났어요. 정말 도망쳐 나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기다렸다. 자객들이니까 그렇죠.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죽일 작전이었어요. 강한 자들이 모여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자객도 강한 자들을 보냈겠지만 자객을 보낸 사울왕이 제일 강하고 그와 함께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모의했던 고관들이 강한 자들. 다윗은 천부장의 신분에서 이 사울의 머리를 지키는 자, 천부장의 신분에서 이제 사회가 됐으니 어떻게 보면 영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의 위협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던 그 고관들에 비하면은 다윗은 사실은 연약한 자예요. 죽이려고 하던 자들에 비하면 그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결정대로 준비된 자객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 그를 죽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는데 이런 대적들, 진짜 대적들 앞에서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었지만 주변에 있고 내부에 있고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에서는 그 대적들 앞에서는 그가 정말 무기력하기가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외부의 눈에 보이는 적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외부의 눈에 보이는 적이 더 쉬울 수 있어요. 말을 거꾸로 했네요. 그게 골리앗과 같이 힘세고 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보인다 하여도 그게 더 우리가 그걸 더 상대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가만히 숨어서 아닌 척하면서 진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남기고 사람도 남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남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을 흐트러뜨리면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거예요. 원수 사단은 그와 같이 대적하려고 가만히 엎드려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의 겉모습은 있는 것 같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희 선악 갖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고선 당장엔 안 죽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죽었잖아요. 육신에 무너지고 그죠? 영이 당장에 무너지고 죽었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생명의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박해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내부에 들어온 적이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면 그때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함락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다음에 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또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런 대적들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고 어쩌면 가만히 숨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대적들이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다 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큰 주의를 기울이다. 면밀하게 주의하여서 행동한다. 그런데 주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한테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율법을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보존하고 간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단어로 쓰는 샤마르라고 할 때에는 말씀을 지키다, 준수하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준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누가 대적인지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 놓이게 됐을 때에 그때 그 위협과 또한 대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의해서 보겠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리이다고 하는 그 말은 그래서 어떤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보존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진실함을 내가 보존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지고 지는 것은 이 신앙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고 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로 고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것을 내가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한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두 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고 나중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 성경이 원래는 이런 뜻이라고 자기 임의대로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박수 쳐주고 동조해주고,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포용적인 종교가 돼야지 기독교가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가 되면 되겠냐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대적을 바라보고 그와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샤마르,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복음을 내가 그 말씀의 진리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것인가? 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겨요. 이제 기도할 때도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들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종교, 어떤 이렇게 아니면은 무슨 특정한 무슨 이단의 세력들, 심지어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무슨 우리가 얘기하던 신들이 있잖아요. 무슨 조상신 아니면 전 이름도 모르겠어요. 부뚜막에 무슨 신 해갖고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자기가 하여간 아는 모든 그 신들은 다 불러가면서 그 모든 또 그 이단들 다 불러가면서 그것도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처음엔 잘 몰랐는데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다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신앙과 말씀에 대해서 막 공격한다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는 수준에서 그것을 우리가 맞춰나가는 수준에서 나가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으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그들을 믿거나 따르거나 말도 꺼내지 말라 이런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유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나쁘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과 맞추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그렇게 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 간구하고 있냐? 내가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 신앙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주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적들을 흩트고 낮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주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요 11절 말씀, 요 그냥 다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11절 말씀 한 절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기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에 죽이는 건 얼마나 일이 깔끔합니까?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사울도 죽이고 그 대적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이유는 나의 백성이 잊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여버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게 되면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왕이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왕의 그 제도가 그냥 단순히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거든요. 다윗의 고난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준비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묵도해야 돼요. 자기가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기도는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목숨을 구걸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시세가 되었는데, 도망치면서 그가 먼 미래에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왕이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장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천천히 흩으시고, 다음 내용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12절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소멸되기까지, 없어지기까지 다 소멸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지금 초입에, 도망자 신세의 초입에 이런 기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원수를 감고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세워지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적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그 시간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랜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같으면 당장에 끝내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기도 자체가 사실은 오랜 동안의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죽지 않고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대적들이 끝까지 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는 오랜 시간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뜻대로 원하는 갚는 것을 위한 기도라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도겠습니까?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사람들 출입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돈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죠?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이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늘상 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육적인 기도죠. 근데 다윗은 그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의 사람들이 지금 막 설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그냥 그들 다 덮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당장에 그렇다고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위한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 우리가 고난이 있는 이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이유도 주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주님의 섭리를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 준비하신 기간까지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그 기간까지 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인데 1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찬송하겠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힘을 내가 노래하겠다. 찬송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이것도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송하며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에 닥치고 있는데 이때 내가 고난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대적하는 데 힘쓰지 말고 내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기도라면, 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나머지 한 가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과정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보내지 말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사건이 아침에 다윗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밤중에 그렇게 못 나가게 지켰는데 분명히 그래서 아침까지 못 일어나고 왜 그렇게 있냐 그러니까 아파서 그럽니다. 야 그럼 침상째 들고 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 밤중에 말이죠.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그 새벽에 아주 어두울 때 도망쳐서 진짜 아침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이잖아요. 오늘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염두에 두고 드린 기도가 됐어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하셔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일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천상육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범죄하는 자들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 때문에 노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짓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에게 죄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그래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자객과 같이 하나님을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계획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기도의 주인공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을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 닦을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의 사랑 그 실현에 보혈의 능력 위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이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여러분 대신방 이제 시작할 건데 대신방 은혜 가운데 잘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신방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역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일을 하며 힘들고 고단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전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주태 집사님을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노령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가정과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